영광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너희도 발을 이루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5일 중순입니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성탄절인데 성탄의 기쁨보다 지금 대한민국 나라가 주사파와 전쟁에 냄비의 물이 불에 올리면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계엄으로 탄핵 촛불과 반대 촛불로 이글이글 타고 있는데 이 불에 누가 기름을 부을 것인가, 누가 물을 부어 불을 끄려는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의인 10명의 기도 들으시고 이 불을 꺼 주십시오. 지금 북한과 전쟁 휴전 중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과 계속 전쟁 중인 이때 나라 반에 또 반이 싸우게 되는 이 세상,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한심한 현 국회 상황, 하나님이 정의의 칼날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나라 휴일이면 3355 공항이 복잡할 정도로 외국 여행 다니던 축복과 평화롭던 나라가 지금 정치 상황, 탄핵 태풍이, 계엄 태풍이 불고 있으니 이 나라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의로 재판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두 아이 재판처럼 지혜로운 재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지명하여서 300용사로 승리하게 하시고 소돔성을 악으로부터 불심판 내리신 분, 노아의 홍수로 인간들의 죄를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신, 바로의 괴롭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분, 여호와의 신이시여 오늘날 현재 대한민국 시국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내려주시옵소서. 성경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게 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니 그가 에웃이라. 에웃의 칼날이 왕을 찔러 죽이고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우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0,000명이 죽었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니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지난날 윤 대통령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백성들이 탄핵해야 한다는데 애우처럼 정의의 칼날로 잘잘못이 심판되어지게 되기를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국회의원 위정자들이 백성을 걱정해 하는데 어찌하여 백성인 70할머니가 이 나라 걱정하는 호소문 기도해야 됩니까? 저희는 예수님 믿다가 조금 남은 인생 평온한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천국 집으로 이사하는 소망이지만 내 자손들에게 평온한 대한민국 땅 물려주게 되기를 예수님께 소망해 기도드립니다. 호산나 교회 위에 전국 교회 위에 기도드립니다. 신자와 교회 악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나라 되기를 기도드리며 악한 왕이 통치자로 세워지지 않기를 소원 기도드립니다. 김호산 목사님 오늘 설교 히브리서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살았지요. 유튜브 신자님들도 많은 은혜 되기를 성령님 인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두 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이로다. 이현시 목사님 103 끄려만 불러주세요. 괴로워서 울면서 아뢰일 때 주님께서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길 몰라 방황할 때 들려오던 그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 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을 얻으리. 너 슬퍼 말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마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마 오 나의 주 평화의 주 내 피곤한 마음을 얻으리 하나님, 이렇게 때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편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보신 줄 믿습니다. 사악하고 하나님 게으른 자들을 가려내셔서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두렵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평안한 중에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대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 성도들에게 죄종들에게 보내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네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죽었다.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살았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나음과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도다. 여기 1절에도 그러고 2절에도 말씀하면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이 찾지 못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행위를 아는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예수님 믿으면은 경건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단련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또 말씀해요. 너 회개하라. 하나님은 언젠가는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내용이 오늘 그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언젠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서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알고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의 결산은 마지막 때 심판은 계산은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알고 삶을 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젠가 벌거벗은 듯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내가 그 한 마리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한 마리 마지막에 심판한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하신 말씀이 듣는 그 말씀대로 심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한 말씀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를 언젠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의 뜻을 가르쳐 준 것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언젠간 우리에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삶을 그분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줌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함이로다. 아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다시 돌아가지 않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와 눈이 내리면 땅을 적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누가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듣고 삽니까? 세상의 그런 유혹의 말, 마귀의 그런 유혹의 말, 세상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 그런 말을 듣습니까? 세속적으로 살게 하는 그런 육체를 자극하는 그런 미혹하는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세상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말, 욕심으로 생기는데 이 세상의 그런 유혹, 세상 쾌락, 이 소리를 듣고 살았지. 마귀는 이 세상은 세상의 그런 유혹과 욕심을 따라 살도록 오히려 그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입니다. 인간의 하여금 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도록 때로는 더럽게 살고 욕심대로 살게 하고 이 세상 쾌락을 따라 살도록 이 세상은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을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요 점점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여도 하나님의 그런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위험한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의 그런 구원과 만족은 그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말 아무리 말을 들어도 잠시 그 육체의 즐거움과 소망이 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요 영원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습니다. 잠시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런 말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거룩해지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정치에도 귀를 기울이고 세상에 돈 버는 일도 기울이고 이것저것 다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 거룩하게 하는 말씀, 경건하게 하는 말씀,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말씀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기고 세상의 그런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교회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것은 그 복음은 온전한 율법,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온전한 복을 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실천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는 겁니다.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도 죽은 사람도 힘이 없잖아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그 행한 일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나요? 이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아가는 그런 말씀, 영향력이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 심판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이 복 있는 말씀을 수없이 듣고 삽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때로는 환난도 만나고 때로는 잘못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하신 대로 피 한 분이 땅을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소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런 말씀도 결실할 수 있는 결실을 주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인격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자기 거룩한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자기의 그런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인천인격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부활로서 이 말씀을 증명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여러분, 또 죄종들도 마찬가지죠.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신뢰와 믿음이 적은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효력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심하고 때로는 이것을 믿지 못하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잊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러죠? 빛이 있으라고 말씀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한 말씀이 빛을 만들었습니다. 빛만 만들었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 하늘, 땅, 별, 태양,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그런 짐승, 또 산천, 초목 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는 그런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말씀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우리가 순종도 하게 되고 이 말씀이 행한 대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이렇게 계속 읽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성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하게 됩니다.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보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참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많이 그런 받았을 때가 있는데 꽤 오래됐죠. 예수님 믿고 얼마 몇 년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내 그런 이 어떤 신령에 아주 그 어떤 놀라운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아주 밝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집에 들어가면 어두워지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같잖아요. 어둠 속에 가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읽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는 내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어둠 속에 있는데 그 어둠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니까요 내 영혼이 아주 밝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내 영혼이 소송되고 내 영혼에 기쁨이 생기고 내 영혼에 힘이 생기더라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수술도 하고 그 말씀으로 치료도 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몸은 영과 혼과 이 관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받으면요 다 깨끗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3장입니다. 3장 2절 3절을 너는 일깨어 그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기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앞에 악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일깨이지 않으면은 회개하라고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깨어나지 못하면은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인생을 살아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회개할 그런 기회를 놓치면 고난이 오고 질병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요 때론 그런 기회를 줍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말씀하고 가까이 이렇게 부르시고 기도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인간의 육체가요 이 본성이 자꾸만 세상을 향하며 사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면 안 된다고 사인을 주고 마음에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 사람들이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해요. 욕심의 소리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갑자기 막 질병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이 일깨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이 어떤 그런 심각한 일이 가정에 들여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예수님 맨 처음에 믿고 그때는요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이 마음이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라 그러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었던 적이 있죠. 우리 맨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렇게 믿었죠.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어떤 목적이 있다고 하면 내가 예전의 때를 회복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미지근한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겁니다. 어떤 영적인 반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불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또 잘못 살면은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이 돼. 은혜를 받을수록 이런 것이 분명하고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첫사랑을 잊어버리거나 우리의 신앙이 뜨뜻미지고 나가게 되면 이런 데 대한 반응이요 별로 없는 겁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삽니다.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어디로 갈지 모르면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영혼이 갈급하지만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살고 세상을 끌려서 그렇게 사는 이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너 일깨워서 일깨워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럴지 내가 알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이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보고 세계적인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인간이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힘과 능력이 지혜가 정보가 같더라도 그 코로나 균 하나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걸로 1000만 명이 죽었대요. 그 전에 유럽은 패스트로였고 수백만이 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탐욕과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중심으로 사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자 회개하고자 계속 어떤 그런 사인을 주는 겁니다. 나라뿐만 아니죠. 민족뿐만 아니죠. 각 개인에게도 일깨우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요 이 암울한 이 시대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5절에) 계시록 5절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 7 교회를 향해서 전부 다 이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죄 지고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 욕심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젠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에 이 세속에 세상 풍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나서 결국 승리하고 흰옷을 입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지만은 우리 귀가 때론 닫혀 있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미혹된 삶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아버지의 불의한 일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선곡하시죠.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차이 가세 여호수아
2024년도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땅에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아직도 주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평안 중에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살았습니다. 이제 2024년도도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또 판단해 주셔서 아멘.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한 가운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아멘. 또 이 방송을 듣는 또 호산하게 함께하는 교인들 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을 건강하고 평안 중에 잘 준비하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끼워주시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그동안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축복해 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멘. 받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종들과 성도들과 머리 위에 또 아버지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 위에 또 아버지 남은 이 12월 남은 이 시간들을 위해 하는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